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5일 전의 사건이다. 소위 말하면 고난주간 첫째 날 이루어진 사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여리고를 떠날 때 성 밖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두 맹인, 그 맹인의 이름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소위 디메오와 바디메오,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소위 우리 미국 이름을 보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이름을 짓죠? 존슨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디메오와 바디메오. 이 두 소경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 근처에 두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 하나는 벳바게.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 또는 예루살렘에서 더 먼 곳이 베다니고 여리고에서 더 먼 곳이 벳바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 벳바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조금 더 벳바게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더 가는 곳이 베다니. 십자가를 5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5일 후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그 사형을 앞둔, 닷새 앞둔 사형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아서 그 심정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심정이 어떤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모르세요? 사과나무형 인간이다. 모르셨구나. 어떤 사람은 내일 세상의 종말, 내 인생의 끝이 오니 죽기 전에 큰 먹고 가겠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인간이라고 그래요? 눈치가 있으면 아시잖아요. 먹고 죽는 형 인간. 나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던 일 계속하겠다. 이런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던 일 하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일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온다면 어떤
어떤 삶을 오늘 사시겠습니까? 1번 사과나무형, 2번 먹고 죽는 형, 3번 하던 일 하는 형. 뭐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과나무 심고 갔으면 좋겠다. 가기 전에 실컷 먹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제 하던 일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하고 갔으면 좋겠다. 세 개 다. 세 개 다 하십시오. 네, 세 개 다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닷새 앞두고 어떤 일 하셨어요? 1, 2, 3번 중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까? 네? 먹고 죽겠다라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제 하던 일 오늘 죽는 순간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은 뭐 한다? 하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은 어제 하던 일이 뭐죠?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은 어제 사업했으니까 오늘도 사업하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한 사람은 오늘도 뭐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내일은 죽어도 오늘은 뭐 한다? 네? 내일은 죽어도 오늘은 뭐 한다? 하던 일 한다. 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네? 하던 일 하면은 내일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 앞에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정 중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되더라도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있죠. 뭐죠?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 하던 일을 중단시키는 게 뭐예요? 내일 내 인생이 끝나는데 실컷 먹고나 죽자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내 삶의 끝이 오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이,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니까 가서 실컷 욕이나 하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공감이 되면 끄덕끄덕하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설교 시간에. 네. 그러면 인사 확 쓰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셨어요? 오늘 잡히신다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여러 시간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다 잡혔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내일 죽는다고 오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목표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 했던 일이 오늘도 반복돼서 계승돼서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하셨어요? 1번 죽기 싫어서, 2번 조금 더 살고 싶어서, 3번 이건 아닌데, 4번 이 죽음이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영원토록 교제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과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뭘까요? 한 목소리로 4번 나오네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당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사랑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을 위한 죽음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가는 죽음의 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극복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숱한 사건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여기까지 오고, 의인으로서 죽는 죽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내린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것은 죽기 싫어서도 아니고 또 더 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그 사랑과 영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것. 근데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허다한 무리가 따랐지만, 그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관심은 돼도 그들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여기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수많은 무리가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야 부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 너희들이 나를 죽일 때도 하는 짓을 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외치는 호산나나 다윗의 자손이나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들이 안 해도 돼요. 왜? 그 옆에 있는 종려나무나 돌들이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마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소위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고 하는 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수많은 사람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거기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소위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리라 찬양했죠. 가시겠다라고 찬양한 겁니까? 가사를 보고 읊은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좀 위로와 격려의 말, 헌신의 말로 좀 하시죠.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고 찬양을 따라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고 주의 길, 좁은 길 가겠다라고 너 지금 찬양하는데 그게 네 본심이냐? 또 맨 처음에 부른 찬양은 뭐였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뭐 부르고 나서 1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환영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 차이가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 삶에서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그 삶과 행동과 말씀과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굉장히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닷새 앞두고 보여주신, 소위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문에서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신. 여기 2절 보면요, 맞은편 마을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어요. 그걸 풀고 오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가서 해보니까 그대로 하잖아. 왜 끌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준 거예요. 여기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백하면 그 고백한 말을 동의해 주신 분이지 예수님이. 또 지난주 그 두 소경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도 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주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 말씀이 성경의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최초로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죽음을 앞둔 닷새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더 이상 연기하거나 미루거나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공개적이고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죽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 절망, 좌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역사와 인류의 주관자,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환경, 상황, 죽을 지경에 죽을 지경인데도 죽지는 않습니다. 설령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가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다, 환경이 나를 위축시키고 절망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초연했어요. 의연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삶을 하나님으로 사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안절부절하고 당황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그 의연함과 당당함과, 예?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이 분명하고 내 삶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사명 앞에 당당하고 초연하고 의연하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닷새 전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도 닷새 후에는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예? 불편한 곳이에요. 예,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어떻게 간다? 당당하게 간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이 속에 있는 원망과 시비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4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노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연결시키면요 5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소위 당당하고 의연하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별한 삶의 모습,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인간으로 오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세요. 자,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죠?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죠?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남에게 천한 대접을 받아도 스스로 천한 모습을 취한다. 1번 2번 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또 훈련된 감정을 드러낸다. 3번 겸손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된 성품을 나타낸다. 뭘까요? 1, 2, 3번 답니다. 네. 누가 나를 낮추면 그냥 자기가 낮추면 돼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또 그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이걸 합친 거예요. 사람에게 천대를 받을 때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고 요동하지 않는다. 이게 겸손. 자, 근데 이 겸손이 같이 가는 단어가 있죠. 온유예요. 온유. 이 겸손이라는 말, 이게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9장 9절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선지자 글에 나오는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거기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에 쓰인 단어와 이거를 신약에서 인용할 때 신약적 헬라어로 쓰인 단어의 의미가 뭐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구약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아니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단어는 아닙니다죠. 그 뭐가 아니냐? 저는 낮은 존재입니다.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천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천한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단어. 그래서 영어로 보면 lowly, low 있죠, 낮다. 거기에 부사 lowly, 천하게 낮게. 그 다음에 또 humility라는 게 있어요. 비천하는 거. 근데 이게 남이 나를 그렇게 낮고 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낮고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신약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따뜻하다, 친절하다, 훈련되어 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야생말을 길들여서 경주용 말로 쓰는 훈련된 말을 쓸 때 프라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고 환경과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는 게 온유해. 근데 구약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아니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신약에서는 차라리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게 별도의 단어가 아니라 같이 가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분은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왜요? 왜? 반대로 해보시죠.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온유의 반대가 뭐죠? 발끈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요. 나만 손에 들어. 어제 어느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요즘 속상하는 일 있어요? 아니요. 왜요? 얼굴이 부쩍 말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으로 돼? 안식과 평강이에요. 자,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염려? 안식이 아니에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마지막까지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겸손 당하신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온유해요. 온유한 자는 겸손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목사 탓이지 왜 그거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도록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여기에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그 모습이 뭐냐? 겸손과 온유의 모습. 예수님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밝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통치자요, 세상의 지배자요, 주관자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나 죽을 거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낙이 새끼를 타신 것.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셨습니까? 네? 무엇을 타셨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셨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 낙이 새끼를 데려다가 타실 때 낙이 새끼의 어미인 낙이까지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낙이 새끼의 어미는 안 데려왔을까요? 어미도 데려왔죠? 들어보셨어요? 낙이 새끼가 예수님에 의해 사용될 때 그 새끼의 어미도 데려왔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습니까?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전에 알고 계셨죠? 그냥 이거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수님은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어미까지 데려왔다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온 분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명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 환경의 영향보다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닷새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교훈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을 보면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게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무리들이요. 무리의 대다수. 9절에 보면 따르는 무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사람이 그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이다. 자, 이 무리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것도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 여리고에서 따라온 무리,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 어떤 무리일까요? 예? 예. 이 장로님처럼 눈치가 있어요. 이거 실력이 아니에요. 눈치예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계속. 요단 동편 그 길을 해서 왜 요단 서편은 안 나면 거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아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 또 여리고 그 전에도 도시가 있어요. 계속 무리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도 그 호산나 소리 하니까 또 뛰쳐나와요. 거의 뭐죠? 배너나 또 그런 영화를 보면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광장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잖아요. 자,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냐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외치고. 이거 무슨 소리죠? 호산나는 뭐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건 뭐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자, 이 소리치면서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님. 이 환호성, 이 함성이 진심입니까? 아니면 목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합니까?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 고백이 자기 마음에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네? 마음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 수다한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시오, 다윗의 자손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함성을 지를 때 그 무리 중에 몇 명인지 몰라요. 여리고에서 2명이 그랬죠. 2명. 그것도 맹인이 그랬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마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루살렘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입으로 하지 마세요.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탐욕과 욕심, 거짓과 오염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공중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의 넋두리가 될 수 있어요. 넋두리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들이 승리자요, 구원자요, 왕이시요,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은 진짜 진실이에요. 그 소리가 진실이에요.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요, 예수님이 알구나 하냐? 네? 알고 하십시오. 네? 알고 하시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는 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에서 그 고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기 이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 왕, 하나님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4일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돌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누구한테 비난받을 수 있냐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 자리에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것은 이 우리들이 어디서 이런 영감을 받았겠어요? 사무엘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전역에서 나온 여성들이 이 다윗을 환영할 때 외쳤던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때 다윗을 환영할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영을 받을 때 그 환영이 진심은 아니어도 그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대제사장.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이제는 죽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환영이 때로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죽음의 길에 근접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환호를 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군중들이 환호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중의 환호는 뭐 같은 거예요? 신기루. 네. 안개. 바람 또 안개. 안개 또 실감나는 요 군중들의 함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신기루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지 않고는 말아요. 바람 겪어봤죠. 안개 봤죠? 신기루는 사막에 가야 되고 바람은 보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안개는 햇빛만 나면 사라져요. 그거보다 더 실감나게 이 장면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게 있어요. 벚꽃. 뭐? 벚꽃이요? 꽃인데 벚꽃. 왜 가잖아 그래. 불꽃놀이 있잖아요. 뭐 함성을 지르잖아. 함성. 우와. 아이들일수록 더 소리를 지르죠. 어른도 소리 지르고 싶은데 어른이라 안 지르는 거죠. 이 함성이 불꽃놀이 함성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신앙이 불꽃놀이 신앙이 아닌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 군중들은 불꽃놀이 함성을 치르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 소리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터지고 사라지는 불꽃놀이 같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함성 소리에 마음으로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음성을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목표를 계승시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원자요,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신 그분의 삶, 소위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자, 승리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구원자이시여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